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격려하는 공동체는 복되다. 지난 주간에 이용훈 목사 초청 특별 집회 후에 이제 오늘의 정기 공동회를 위한 특별 새벽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며 성경을 읽는데 어떤 성령님이 주시는 좀 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주셨던 마음의 감동에 순종하여서 믿음 안에서 격려하는 공동체는 복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10초 동안 아마 셀카로 찍은 것 같은데 우리 기러기가 날아가는 영상 한번 볼까요? 저 기러기들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날아가는데 제멋대로 날아가지 않고 줄을 지어서 거의 V자 모양을 하고 날아갑니다. 앞에서 이끄는 기러기가 힘이 들면 뒤로 가고 다음 기러기가 앞에 와서 끌고 갑니다. 이렇게 좀 V자형으로 맞춰 날아가면 공기의 저항을 뒤에 기러기들이 덜 받아서 혼자서 날아갈 때보다 약 71%의 거리를 더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고 들어서 알겠지만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조용히 날아가지 않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뒤따라가는 기러기들이 계속해서 뭐 끼룩끼룩 아니면 기러기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날아가지요.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그게 그냥 우는 소리가 아니라 앞에서 바람을 맞으며 더 힘들게 날아가는 기러기를 격려하는 외침이랍니다. 뒤따라가는 기러기들이 외치는 그 기러기 하는 게 힘내 하는 그런 소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러기들은 더 힘을 내서 더 멀리 잘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러기도 이렇게 격려하면서 먼 여행을 성공적으로 날아간다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우리 인간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리더십의 대가라고 인정받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쓴 책 격려, 여기에 보면 링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해 죽었죠. 그때 가지고 있던 개인 물품이 스미소니언이라고 하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뭐가 있냐 했더니 링컨이라고 수놓은 손수건, 그 다음에 연필깎이, 칼, 그리고 면실로 짠 안경집, $5짜리 지폐, 그리고 특이하게도 낡은 신문기사 조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신문기사의 첫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링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 한 사람이다 라고 시작하는 대통령 링컨의 업적을 칭찬하는 그런 신문 기사였습니다. 당시에 링컨은 자주 비난과 협박을 받았고 비방을 당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끝까지 위대한 정치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격려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미국과 세계에서 각종 여론조사 때마다 정치인으로 1위를 지키는 이런 영웅 링컨조차도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라고 하고요. 톰 소여의 모험을 쓴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한마디의 격려는 우리를 한 달 동안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적절할 때 꼭 필요한 그 격려의 말을 듣게 되면요, 사실 한 달 동안만 기쁜 게 아니죠. 1년이고 10년이고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힘이 날 수 있다는 것이요. 혹시 지금 우리가 어떤 절망에 빠져 있든지, 어떤 낙담과 어려움 속에서 한숨을 짓고 있든지 상관이 없이 격려는 다시 용기와 힘을 불끈 일으켜 세워서 달려가게 하는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큰 일을 이루는 인물 뒤에는 언제나 특별한 격려자가 있었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쓴 책 아주 특별한 행복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설교를 많이 하고 또 잘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사실 설교가 뜻대로 안 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주신 감동을 잘 전하지 못할 때 또 설교를 망치는 때가 있습니다. 장 목사님도 그런 날이 있죠. 그래서 그런 날에는 가장 무서운 그분에게 미리 선수를 쳐서 사모님을 만나기 전에 미리 얘기한대요. 나 오늘 설교 죽 썼어. 그러면 그 무서운 그분이 종종 여보 죽이 더 맛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오히려 격려를 해준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격려를 받은 다음에는요 거의 대부분 다음 설교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대박을 치는 그런 굉장히 성공적인 설교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교회를 돌아보고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을 만나는데 분명한 것은 목회자든 장로이든 리더에게 있어서 돕는 부인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보기에 좀 부족한 듯한데도요 뭔가 자신감과 열정으로 충만하여서 열매를 잘 맺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모두가 다 그 옆에는 아주 좋은 격려자가 항상 있더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실력도 있고 스펙도 정말 좋아서 잘할 것 같은 분인데도 뭔가 이상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려움에 헤어나지 못하는 분을 보면 옆에 격려자가 없고 언제나 바가지 긁거나 순종하지 않은 그 부인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희대의 탈옥수라고 말하는 신창원, 그의 변호사였던 엄상익이라는 분이 쓴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각종 신기록을 기록하였던 1997년 부산 교도소를 탈옥한 후에 907일 동안이나 숨어 지내고 도망 다니며 살다가 검거된 신창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책의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그러니까 신창원 씨가 가난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갖고 옛날에는 왜 입학금 등록금 못 내면 막 학교 못 오게 하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책에 있으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라. 그리고 학생들 친구들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이 그의 범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때 만약에 선생님이 따뜻한 말로 그를 격려하거나 위로했다면 그랬다면 신창원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새로 지을 때에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 수고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허물 때에는 그냥 한순간에 순식간에 허물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세워갈 때는요 많은 시간,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사람을 세우기 위해 정말 많이 인내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기도하셨고 수고하셨고 그리고 위대한 사역자 바울도 언제나 교회와 사람을 세우는 격려자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을 쉽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에는 서로 마음을 써서 돌아본다는 것이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에는요 다른 것보다도 격려하기 위한 마음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격려하다 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휘젓는다라는 뜻입니다. stir up, 휘젓는다. 여러분 우리가 정수기를 요즘 사용하잖아요.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마실 때에는 수저로 휘젓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다가 믹스 커피를 넣거나 미숫가루를 넣으면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휘저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컵 안에 내용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격려하라고 말할 때
그때의 내용물이 있다는 거예요. 휘저어라, 내용물. 그 내용물이 있어서 격려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사랑과 선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격려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허공을 치듯이 빈말하듯이 야 뭐 잘한다, 뭐 훌륭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아무거나 막 칭찬하고 아무렇게나 오냐 그러고 위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고 또 알고 계실 거예요. 교회에서 음식을 먹는 성도들이 맛있다고 칭찬하고 심지어는 식당 해보라고 권해서 시작하면 다 망한다고요. 또 큰 교회에 부목사로 잘하던 분이 단독 목회를 하면 부진을 면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과도한 칭찬, 내용이 없는 격려, 사실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화가 되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무엇인지 균형이 잘 잡혀야 건강한 상태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새가 빨리 날기 위해서는 좌우 날개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하고 자전거를 타고 멀리 가기 위해서도 역시 양쪽 페달의 균형을 잘 잡아야 올바른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가장 이쁜 코, 이쁜 눈, 이쁜 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아서 붙이면 미인이 될 것 같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괴상한 인물이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균형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의 균형이 없으면 내가 보기에 지금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름답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균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병든 신앙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오냐 잘한다 이것도 안 되고 또 너무 율법적으로 디리치고 그냥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정죄하는 것도 안 되고 예수님도 보면 세리와 창기 죄인들이 주님께 나아올 때는요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그들을 품에 안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이 꽉 차서 텅 빈 능력으로 비어있는 그런 당시의 종교인들을 향하여서는 정말 무섭게 회개하라고 책망하며 외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은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좋은 게 많으면 좋을 것이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 많아서 오히려 약해지거나 무능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것이 없어져서 더 강해지고 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승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앉은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리고 앉은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평생 앉은뱅이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큰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머니가 비었다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에게 줄 것이 없는 텅텅 빈 주머니였는데 그렇지만 오히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세월이 흐르면서 음과 금은 많아졌는데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격려를 주시고 격려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못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 때로는 실망을 통해서 버릴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최고의 사건 출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당시 애굽은 가장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막 보너스도 주고 뭐 좋은 땅도 주고 뭐 잘 놀게 하고 그런데 지팡이 하나 든 모세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라 출애굽하자 그러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를 보면요, 당시의 상황이 떠나기 직전에는 실망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고난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집도 주지 않으며 벽돌을 만들게 하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실망 가운데 있으니까 모세 할아버지가 지팡이 하나 들고 딱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한꺼번에 다 따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삶에는 왜 이런 좌절이 오지? 왜 이런 실망이 오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그 실망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이 되어짐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산상수훈에 말씀하시잖아요. 다 같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 좌절, 실망이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서 억울하게 매맞고 피투성이 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 캄캄한 고난 속에 있었던 요나가 회개하며 기도하듯이, 억울함과 답답함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잡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질 것이며 우리의 삶을 일으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화 42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 주인공인 제키 로빈슨은요, 1940년대 흑인이 차별을 받을 때 다저스의 흑인 야구 선수입니다.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일 뿐만 아니라 정말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흑인이었기 때문에 언론과 관중들의 야유, 다른 선수들의 괴롭힘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수비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공을 놓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운동장에 있는 사람들의 야유와 질타가 쏟아집니다.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두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때 유명한 유격수였던 피위 리즈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이 제키 로빈슨을 어깨 동무를 하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제키 로빈슨은 명예의 전당에 오를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피위 리스의 격려 한마디는 내 야구 인생을 건졌다. 자,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격려해 주었던 이 피위 리즈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 죽고 장례식을 하는데 당시에 흑인 메이저리거였던 조 블랙이라는 선수가 그 장례식장에 와서 이런 헌정사를 했습니다. 흑인들은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이 제키에게 다가갔을 그때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온 것이다. 당신이 유니폼에 있는 넘버 원은 우리 마음속에 넘버 원이다. 보십시오. 격려와 위로, 환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만난 그 격려와 위기 한마디는요,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흑인들의 마음에도 잊지 못할 격려가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격려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파라과이 델레스에서 사역을 할 때 당시에 그 지역에 4개의 한인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몇몇 성도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교회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해서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연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먼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노력을 하고 있을 때에 마침 제가 지금 투표 때문인지 무슨 일 때문인지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4명의 목사님이 다, 저를 포함한 4명이 아순시온이라고 하는 수도에 갔다 와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침 저에게 성도님이, 교회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은혜를 받고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한 성도님이 뽑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제가 지금도 그 차 색깔을 너무 기억해, 짙은 빨간색의 도요타 코롤라, 당시에 우리 동네에서는 좋은 차였거든요. 새 차를 흔쾌히 빌려주어서
제가 운전을 하고 3명의 목사님과 4사람이 함께 타고 갔다 오게 되었어요. 새벽에 일찍 출발해서 약 350km 정도, 고속도로가 제일 큰 고속도로지만 좁고 위험하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를 달려가서 일을 잘 보고 점심을 함께 먹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순시온 도심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큰 도로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작은 동네 길에서 정말 집차 한 대가 튀어나와서 저희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석 옆좌석의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는데 엔진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래서 차는 폐차를 할 정도였어요. 폐차했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같이 차가 몇 바퀴를 굴렀는데 돌았는데 아무도 다친 분이 없이, 한 분이 조금 타박상을 입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위에 별탈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 차, 우리를 받은 차가 군인 장교가 운전을 했는데 몇 블록 전에 어린아이를 치고 도망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달려나오다가 들이받은 거였습니다. 차를 이제 폐차할 수준이 되었으니까 차 주인 우리 성도님에게 먼저 전화를 드리고 차는 견인을 해가고 저희 4명은 택시를 타고 고속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당시에 저희 교회는 거의 다 찌그러져가는 봉고차 한 대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제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새 차를 빌렸는데 폐차를 할 지경이 되었으니 진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차 타고 가는 내내 주여 내 운명이 어찌 되겠습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는 그랬죠. 그러고 갔는데 그 차의 주인 되신 성도님이 버스터미널에 마중을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반갑게 저희를 맞으면서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시냐고, 어디 아프면 빨리 가야 된다고 막 걱정을 하면서, 차는 보험이 있어서 괜찮으니까 막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는데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 성도님이요, 다음 주일날 교회로 오는데 일부러 도요타, 그때 당시에 제일 좋은 차였어요. 크라운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은색 새 차를 뽑아서 일부러 교회를 타고 오셔서 저를 안심시켜주고 성도들도 걱정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준 거예요. 사실 그분이 돈이 많아서 그렇게 새 차를 뽑은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제 평생의 기억이 될 만한 그런 어떤 배려, 위로, 격려를 저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그런 격려를 내게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그 일 이후로 이분의 믿음은 더 좋아져서 안수 집사로 예배 한 번 빠지지 않는 분이 되었고요. 두 분이 다 이제 한국을 가셔서 사시는데요. 그 권사님은 부인 권사님이 되셔서 한국 가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큰 교회에 사역 신방 전도사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습니다. 또 함께 차를 타고 사고를 만났던 저를 포함한 4명의 목사님들은 그 사건 이후에 목숨을 함께 건진 그런 친한 사이가 되어가지고 교계의 연합이 정말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는,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본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위로와 격려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많은 분이 있지만 우리 교회 말고 이제 그때 그분으로 통하여 정말 받은 것이 늘 생각이 납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한 번도 제 앞에서 그 사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늘 고마운 격려자로 제 마음에 믿음의 용기를 더해주는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환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격려하고 세워준 사람은 절대로 잊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격려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를 갖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격려를 누리려면요, 먼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믿음 안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격려자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러니까 미쁘신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사랑과 선행보다는 남의 허물과 잘못, 죄가 먼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보라도 비판과 정죄는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적하고 불평하는 것이 굉장히 똑똑해서 그런 줄 아는데 아니에요. 허물을 보고 비평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건 바보 천치도 할 수 있어요. 그걸 만약에 업으로 삼으면 망하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내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현 상태를 보여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은 버스나 전철 안에서 소매치기가 있다고 예를 들어보세요. 그 소매치기는 누구에게 보이겠습니까?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버스 전철 안에 또 다른 소매치기가 탔어. 그 소매치기 눈에는 보입니다. 저놈이 소매치기 하려고 그러네. 저게 소매치기야. 여러분, 이게 문제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지적이 나오는 건 내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왜 우리의 위대한 격려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말로 격려하는 분이 아니에요. 생각과 상상 속에서 격려자가 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삶의 모든 고난보다도 더 크고 더 엄청난 고난을 삶 속에서 다 몸소 겪은 분이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여 하면 우리 주님은요, 단번에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답답함과 억울함을 만날 때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격려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호랍의 심정은 누가 알아요? 순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 알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모든 억울함과 모든 답답함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주여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참으로 격려해 주시는데, 세상과 사람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힘과 용기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격려를 받고 나면 놀랍게도요, 나도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는 참 많은 손님들을 섬겼습니다. 그 아름다운 섬김의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믿음 안에서 격려를 증거해 주셨어요.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어떤 격려들이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다 큰 기쁨과 감동을 받았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3주가 지났으니까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사실 한 가정이 45만 2천 불이 넘는 11조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단순히 많은 물질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자랑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또 교회와 많은 성도들에게는 간증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격려를 느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많은 교육자들이 거의 밤을 꼬박 새우고 새벽 3시 반까지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만 갈아입고 오늘 아침에 다 오니까 공동회의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QR 투표를 위해서, 책자를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흐트러짐이 없이 이 모든 일을 하는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격려 위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2023년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정기공동회가 있는 날인데 나는 믿음으로 격려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허물과 약함을 지적하고 불평하는 사람 쪽에 서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격려하는 공동체 안에 거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